내가
우리의 지친 몸과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믿음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당을 지나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성소의 문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버지여,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같이 오시옵소서.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말라 비틀어졌던 예루살렘 성문에 그 무화과 나무 같았던 저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수여 우리를 백향목 나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기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에게 하늘의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어둠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늘의 불로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아멘. 지난주 이어서 시편, 오늘은 시편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것을 알자, 이 주제로 지금 11번째인데 다음 주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신령한 것이 내게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는 어디 가나 똑같아요. 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내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그게 복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복이 세상에 오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늘 소개할게요. 자, 시편 1편 1편 1절 말씀. 뭐가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은 무슨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뒤에 2절 보시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설교 시간에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넘어갔다고 막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시간도 1시간 넘어가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맛있는 집에 어디 뭐 아주 유명한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1시간 만에 다 끝냅니까? 그렇진 않죠. 그 내주는 거 다 먹잖아. 그 미리 나온 거 그 뭐라고요? 찌개다시. 찌개다시가 많으면 그 진짜 그 우리 주문한 거 그걸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미리 배가 불러버리잖아요. 찌개다시에 목숨 걸지 말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죠. 자녀들을 생각하면 든든하기도 하고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자녀에 대한 깨끗한 사랑이 우리 부모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알아둘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율법을
즐거워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자세, 반응이 즐겁다는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시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의인화시켜서 사람을 시냇가가 흐르는데 그 옆에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흘러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네, 잎사귀가 부르게 되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참 시편 전체가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죠? 1편이 뭘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편 150편 전체가 우리는 한 권이지만 자세히 보면 1권은 여기서 여기까지, 또 2권, 3권, 5권까지 있어요. 시편은 5권짜리가 한테 뭉쳐져서 전체 150편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그러니까 모든 성경 1장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1장이 중요합니다. 네. 시편도 다른 성경은 다 1장, 5장, 8장 이 장을 붙이나 시편만은 장으로 안 하고 뭘로 해요? 편으로 해요. 왜? 편자가 무슨 편자? 조각 편자. 그래서 시편들이 다 늘려져 있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다 같이 지어진 시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막 흩어져 있던 이 조각으로 그저 한 편, 두 편, 몇 편들이 있던 것들을 전부 집대해서 해가지고 150편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편으로 만들 때 1편을 어느 걸로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1편에다가 뭘 갖다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게 1편에서는 최고의 화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1편으로 옮겨놓은 거죠. 따라해보죠. 복 있는 사람은, 나보고 말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나다. 복 있는 사람은 나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그게 시편 23편, 그 유명한 뭘로 시작합니까? 23편이 시작 처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야, 찾아보세요.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부족함.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아까 1편에서 뭐를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유대인들로 말하면 율법,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좀 더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죠. 너 나를 목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시편 전체의 큰 타이틀이라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율법은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뻐한다는 말은 누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한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시무룩하기도 하고 슬퍼하는 거죠. 왜 슬퍼하는가? 왜 걱정하는가? 왜 걱정이 많고 왜 두려움이 많죠? 우리가 과거 때문입니까?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시나요? 그렇진 않죠. 현재 또는 미래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태산이고 두려움이 찾아오기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두려운 마음, 두려워서 떠는 벌벌 떠는 마음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라고 했어요. 평안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녀들만이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생활 자체는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 동서남북에 펼쳐지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밤에 잠을 못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겨야 우리가 그때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기뻐하는 그 원인, 그 이유가 우리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에 상관없이, 따라해보세요. 상관없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 걱정은 태산인데, 닥쳐올 일들은 태산인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분, 하나님 본질, 하나님 그분 자체를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져야만 그때서 이빨이 2개, 3개 보여요. 할렐루야, 주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거의 이빨이 안 보여요. 뭔 일이고? 어쩐 일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 지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 그 펼쳐진 환경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죠. 청춘 남녀가 만나서 이제 서로 눈이 띄어가지고 서로 만나기 시작할 때, 사랑이 시작하고 막 며칠 된 날 어디서 만나,
그래가지고 만나기 사랑이 시작되면 앞날이 걱정이 돼요. 앞날 걱정 안 해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야. 비싼 거 못 사 먹어도 그냥 같이 있으면서 빵 하나 사 먹고 우유 하나 들고 그냥 벤치 앉다가 얘기 나눠도 행복이 넘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그게 달라져요. 왜? 현실이니까. 그 결혼 전에 가졌던 그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이 왜 결혼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는 그게 왜 계속될 수가 없을까? 여전히 기뻐해야 돼요. 여전히 남편을 보고 기뻐하고 여전히 부인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 이 사람한테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라는 말은 나는 뭐가 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분의 양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염소였다. 그 전에는 염소뿐만이 아니고 쥐였을 수도 있고 그 전에는 소였을 수도 있고 다 있지만 뭐 다른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시냐?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주님의 양이 되었다 그 뜻이죠. 아멘. 다시 한번 답시다. 주여,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땡큐 감사합니다. 25편 곧 25편 보시면 25편 14절 말씀 25편 14절 시작.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자, 그분의 양이 되었으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으면 그분과 친해져야 된다. 친해져야 된다. 이 친밀감, 친밀하심,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친할 때 뭘 주고 싶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많은 주고 싶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분도 뭐 돈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아는 사람, 또 좀 친한 사람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양이 된 우리와의 사이가 친하면 그분으로부터 신령한 것들이 내게로 넘어오는 거죠. 네. 소유권을 우리에게로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진다. 예배 잘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 친해지려면 말도 잘 이렇게 해봐야 되죠.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많이 주고받고 하면 긴 세월 많이 주고받고 하다가 연애하다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틀려먹겠다 하고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자꾸 친해져야 돼요. 친한 사이는 양복 입고 만나지 않죠. 회사 갈 때 양복을 입거나 어떤 회사의 정복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친하면
친하지 않으면 그 친애를 해야 되죠. 그러나 친할수록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친할수록 필요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친애의 옷을 입고 와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본인들은 그 부모님들도 그랬고 할아버지 때도 그랬으니까 자기들도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뭐 이의가 없어요. 뭐 당연히 그래. 그렇지만 친하면 옷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걸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하고 덜 친하다는 거예요. 자꾸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 저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의의라고 할까, 자기의 어떤 공로를 자꾸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친하면 그 필요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얼마나 친합니까 저하고? 물어봐야지 주님한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한테 오느냐면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너 나하고 친구하자고 하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나의 벗이라고 하잖아. 아주 친하다. 인간 친척보다도 친구가 더 중요하잖아. 인생 살다 보면 친구가 일가 친족보다도 더 귀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법은 율법을 알아야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익혀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데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렇죠? 하족편 구원받은 강도는 성경 외워서 나온 강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율법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장세기 주력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 이후에 우리가 그분을 목자로 삼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모르면 못하잖아요. 뭐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그때 성경에 누가 보니까 그때 그랬지 하면서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다시 한번 25편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겠다. 아멘. 자, 34편 넘어가서 34편 7절과 9절 말씀.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멘. 9절 시작.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 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데 그 친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따라합시다. 천사가 찾아온다. 천사가 찾아와서 진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을 친다는 말은
숫자로 봤을 때 하나입니까?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이에요. 많은 천사들이 와서 둘러 진친다 했잖아. 앞에서만 진칠 수도 있고 뒤에 진칠 수도 있겠지만 둘러서 진을 친다 했으니까 여러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돌봐주신다. 뒤를 봐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백이 되신다. 그 뜻이에요. 대통령하고 잘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내가 좀 부탁 좀 하자. 안 계십니까? 경북 도지사하고 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국무총리 어른하고 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친분이 너무 계십니까? 아니 뭐하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같이 포항시장님하고 좀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죽도시장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이렇게 잘하면 뭘 부탁할 수 있잖아. 말할 수 있잖아. 그게 뭐 법을 어기고 그런 게 아니라 뭐 그 재량권 안에서.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둘러서 지어치고 스가랴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불이 성곽을 둘러 지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빙 둘러서 천사들이 불을 가지고 지킨다. 동산에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 먹고 난 쫓겨날 때 그 생명나무에 불 기억하시죠? 무슨 불입니까? 화염검 불이 검이라 불이 칼처럼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그것처럼 생명나무를 지킨 것처럼 성도들 하나님의 양이 된 우리들을 그렇게 둘러 진을 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만 둘러 진치고 있다. 보이는 것만 믿죠. 요 담당은 뭐 건물 없습니까? 보입니까? 그렇지만 있잖아. 저 멀리 가면 미국도 있잖아. 그죠? 유럽도 있잖아. 봐야 믿겠다. 그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하던 얘기,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알잖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믿는 거죠. 내 눈에 천사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죠. 천사가 어디 있는데? 저 구성전에 우리 있을 때 그때 저 누구야? 그 국악하던 그 여자 집사님. 구순년 집사님이 왔을 때 우리가 제가 그 입구에서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요 앞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구순년 도착하잖아. 요쪽 왔을 때 이 교회 천사들이 많네. 그러고 들어오시더라.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 근데 그 양반은 못 나가. 그러면 내가 옳습니까? 그분이 틀렸습니까? 이 무식한 사람은 뭐 천사가 어디 있나 어디? 천사가 어디 있단 말이야. 이 걸려도 해야지. 이게 무식한 거야. 영적으로 아는 게 없어서 지금 그 어떤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겪은 것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안 보여도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안 보이는데 우리 믿고 있잖아. 예수님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 신랑이신 주님, 이 뭐 신랑으로 땡기잖아. 안 보여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그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가죠. 따라합시다. 주여 불러 지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불러 짐을 치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자, 시편 89편. 89편. 시편 89편 20절. 89편 20절. 다윗을 찾아내어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거룩한 기름.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이 찾아내서 기름을 부으신다. 나한테 부어주세요. 나한테 부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온 땅을 부룩한 자라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붓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무슨 기름 부어요? 거룩한 기름.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룩한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구 영남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때 그러니까 2월 초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3월 초에 한 달 만에 신학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월 첫 주 입학하고 2달 있다가 교육전도사로 나왔어요. 그렇게 신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머리카락이 귀를 덮었어요. 장발이었어요. 결혼할 때까지 음악 한답시고 똥폼 잡는다고 겨울에 감기 안 걸린다고 막 손수건 가지고 코 막고 다니고 헛짓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검은 양복이 한 번 있었어요. 그걸 4철을 입었어요. 양복 2벌 입을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한 벌 가지고 여름에 입으면 하복이 되고 겨울에 입으면 동복이 되고 그래서 4철을 입었는데 그러면서 머리가 기니까 이제 머리에 바르는 거 포마드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포마드 가면 잘 모를게요. 무스 같은 거 비슷한 거 그런 걸 발라가지고 긴 머리카락에다가 발라가지고 검은 양복을 입고 수도사 같아요. 중세시대에 그 고행을 겪었던 수도사처럼 사는 게 그게 거룩한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뭐 이런저런 생각들 소리들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저로서는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한 거죠. 거룩은 옷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거룩을 사모하지 않아요. 레위기 11장 45절 또 레위기 19장 그 뒤로 가서 2절에 보면 십계명 주기 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여기저기 막 뭐랄까 좀 막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귀신 들린 처녀가 막 고무신 신고 배추밭을 막 헤매는 상상됩니까? 아무도 못 봤지? 그렇게 세상을 막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걸 원하십니다. 이렇게 저처럼 양복 입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양복 입고 TV에 나온 거 나온 거 보세요. 양복 입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 양복 입어도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나도 거룩해져야 되겠다. 나도 믿음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실수할 리가 있나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기름,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거룩한 것이 자연스러워지도록 생활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업그레이드를 해요.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 죽도시장의 아줌마들 저희 한번 얘기했죠. 쌍칼 들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 수산물 파는 아주머니가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랑 가지고 그냥 안 가지고 칼을 갈면서 손님이 와가 이거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잖아. 그걸 물어보고 또 딴데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가격이 어떤지 물건이 좋은 거 오징어 같은 값이면 물건 좋은 거 한 그릇 싼 거 사고 싶잖아요. 근데 물어보고 그냥 간다고 뒤통수를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칼 가는 소리 막 내면서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 얼마나 더 많이 투박합니까? 거룩을 흉내를 내거나 거룩한 척 하는 것은 외식이죠. 그렇지만 진심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도 거룩을 찾아야죠. 네. 신령한 것을 알자 했을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신령한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게 바로 신령한 일이라고 해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신령한 역사라고 해요.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나타나시고 그게 신령한 예배라고 해요. 옛날처럼 거룩 엉터리 거룩을 말하면서 예배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은 요즘 사람들 다 알아요. 이게 외식이지. 목사보다 성도들이 은혜가 더 충만한데 목사가 성도들을 속일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더 사모하고 성도들은 막 자기 영혼 살고 싶어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목사는 늘 하던 방식으로 그냥 설교하면 잘 만들어가지고 읽어주면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주님 예배 시간은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은 기름 붓는 시간이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을 준비를 갖추셔야 돼요.
다른 사람 다 기름 부음 맞는데 그때서 아이고 나도 준비해야지. 그럼 늦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91편 고대 91편 1절 4절 91편 1절과 4절 91편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자여.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며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아멘. 하나님이 차단해서 기름 부은 거룩한 기름을 부은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날개 아래 그분의 기스로 덮어버린다. 불은 기둥과 불기둥으로 덮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VIP예요. 하나님의 VIP.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보고 나의 친구라고 하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도 나를 보고 너는 나하고 친구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VIP. 92편 10절 시작. 별소에 불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기름 부음도 오래된 기름 부음은 싱싱하지가 않아. 야채를 싱싱한 거 잡수고 싶으세요? 저 막 내려앉는 거 잡수고 싶으세요? 싱싱한 뭘 먹어도 싱싱한 걸 먹고 싶죠. 빵도 금방 구워낸 게 맛있지 며칠 지난 거는 덜 맛있다는 거야. 은혜도 막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자꾸 받으셔야지. 부흥회 때문에 받았으니까 내년에 받을 거야. 그럼 푹 쉬면 그 기름 부음이 완전히 냄새도 나기 시작하고 또 색깔도 바래지고 또 기름 부음의 능력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새롭게 신선하게 날마다 부음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이 싱싱해요. 파릇파릇하고 막 믿음이 막 반짝반짝 되는 거야. 외양간에서 나온 말라기 2장, 말라기 4장 2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반짝반짝 되는 거야. 그게 왜? 힘이 넘치니까 그런 거야. 애들이 뛰어다니잖아요. 어른들이 뭐랍니까? 버릇없는 놈, 가정교육을 못 받은 놈, 지혜미는 뭐하길래 애들이 저기 떠들고 놀 좀 놔두냐고.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가 에너지가 넘치는데 애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애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이 어르신들 보고 부터 뛰댕기라 하면 뛰댕기겠어요? 못 뛰어요. 관절 아파서 못 뛰어요. 왜? 힘이 없다니까. 에너지가 없다니까. 걸을 수는 있어도 뛰기는 불편한 거예요. 그만큼 힘이 부족하다는 거죠. 연세가 들면 할 수 없잖아. 힘이 넘치는 애들 보고 좀 조용히 있으라이, 조용히 걸으라이, 입 다물고 있으라이.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교육받았습니까? 그게 유교잖아요. 유교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애들 조용히 시키라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화냅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저 교육 목사, 교육 준사들 보고 애들 그 뭐 어떻게 교육시켜야 애들 그런 시키기 뜯었냐고. 무슨 전도사님만 혼나는 거야 막. 아니 힘이 넘쳐가지고 막 펄펄 뛰는 야생만들인데 그걸 어떻게 조용히 시키냐고.
차라리 어른들도 뒤댕기세요 뒤댕기세요 하지. 안 그래요? 그렇죠. 신선한 기름을 부어지면 예수 믿은 지 한 3일 된 듯한 사람이 찬송을 고르게 부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오래된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 파릇파릇하지가 않아. 색깔이 누렇게 떠가지고 저 빨리 뽑아야 될 텐데 이러기는 뭔 뜻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싱싱한 예배로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풀고 계시는가?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목사 됐냐, 전도사님 아냐? 교회 오래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 뭐랍니까? 니 아직 권사 못 됐나 이러잖아. 아직도 집사가 그러지? 그 소리 그렇게 묻는 사람이나 그 소리 듣고 듣기가 좀 거북해요. 막 곧 됐나만 걱정 말해. 그게 거북하게 느껴져. 네 아직도 장로 안 됐나? 네 아직도 안수집사 못 됐나? 또 우리 교육자는 네 아직도 전도사나? 목사 혹시 합격을 해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대본에 합격했어요. 하는 분이요. 몇 수 해야 되는데. 그쵸? 신선한 기름 부음이 중요해요. 작년에 받았던 은혜, 2, 3년 전에 한번 거기 가서 진하게 받았던 은혜, 그거 속뼈 꼬아먹듯이 울고 먹지 마세요. 그날 그 시간에 주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린 애기처럼 하나님 앞에 뛰노셔야 돼요. 오늘 성경 읽었죠? 그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며 뛰놀았다 그러잖아. 근데 부인 미갈은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에이 영감탱아 하고 잔소리했잖아. 하나님 앞에 한 그 찬양의 그 몸 찬양을 몸으로 드린 그 찬양을 비꼬았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미갈 속에는 그 자기 그 육신의 아버지 사울 왕의 영적인 DNA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출 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주께서 내 뿔을 들 소의 뿔같이 높이신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어 진을 치고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날개 아래 그 기스로 덮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신선한 기름. 예배 올 때마다 주님 오늘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점심 때 계란 있습니까? 이 집사님 좋아하는 계란 없나? 계란 한 달쯤 된 걸 가져오면 냉장고도 안 넣고 시동에 한 달 넘게, 두 달 넘게 된 거 그 가져가가 계란 후라이 하면 먹겠습니까? 안 먹지? 먹어. 아무리 계란이지만 상한 걸 후라이가 가져오면 그걸 누가 먹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도 오래 지난 것, 상한 것, 색깔 바래진 것 그런 걸 가지고 울겨 먹지 말고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준비하신 신선한 야채 같은 은혜를 오늘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게 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95편으로 넘어가서 95편 6절 95편 6절 시작.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입니까? 신선한 기름 부어 받은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버려요. 그냥 누가 말할 것도 없어.
셋이 세가족이라고 이러면 예배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고 신선한 기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면 하나님 앞에 굽혀서 경배하게 되고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예배론 이것저것 예배 신학교 가면 예배론이라는 과목이 한 학기 배워요. 예배는 어떻게 돼? 막 학설을 쭉 가지네. 성경은 예배 자체잖아.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예배학 그 필요 없어요. 근데 예배학을 배워서 A+를 받아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목사가 안수를 받아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 안수를 받아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죠. 95편 고대 7절. 자, 7절 고대 7절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따라합시다.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 경배할 때 뭘 들려주신다? 오늘 음성을 들려주셔. 이 음성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줄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들려줄 수 있고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나님의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려줄 수도 있고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따라합시다. 오늘 신선한 기름으로 오늘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실 때 굽혀서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다. 아멘. 이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든지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이 내게 검이 되어 나를 찔러 쪼개시든지 하늘로부터 바울처럼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진짜 예배는 자꾸 사라지고 진짜 예배와 흡사한 유사 예배, 비슷한 예배, 모조품 예배, 짝퉁 예배, 가짜 예배에 익숙해져 가는 몸교회 전체가 그 교회가 뭐 몇백 명이든 몇천이든 몇만이든 간에 교회가 진짜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가짜 예배에 쏟는다면 안 되겠죠. 따라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음성. 왜 음성 들려주시냐면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시편 95편 7절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야 저 푸른 풀밭이 있구나, 저쪽으로 가야 시냇물가가 있다. 목자가 양들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니면 아예 뒷바퀴에서 저쪽으로 목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목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양이 되면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려온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음성이 신약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찾지는 마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온갖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그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식일이면 예배 빠진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맨날 안 나오고 뭐 1년에 한두 번, 서너 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나 자기들 자리에 꼭 앉아있는, 철저하게 빠진 적 한 번 없는 그 사람들인데 주님의 음성은 그들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여! 주여! 오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들었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을 들려주는 목적은 뭡니까? 순종하게 하시려고. 네. 오늘까지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 수많은 음성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순종을 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해졌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부족했구나, 많이 우리가 음성을 듣기는 들었지만 불순종했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죠. 음성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음성을 들으면 뭘 들었다 생각하잖아. 그러면 뭘 하나 들었다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안 그래요? 대답 잘해야 돼. 뭐 하나 들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내 혼자 들었다 이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지. 자랑해야 되니까. 얘기하고 싶다니까. 김지사 받침대 내 얘기 안 들어요. 뭐가 또 내 좀 없으면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못 듣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이야, 신령한 사람이네. 나는 교회를 지금 25년째 다니는데도 주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나는 40년이 다 돼가는데 주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저 사람은 주님 음성을 들었네. 이야 하다 보면 입에서 침이 막 흘러요. 나는 헛다녔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음성을 듣는 단계까지 물론 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들려주신 음성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 진짜예요. 순종이 진짜입니다. 들었다, 봤다, 이게 지난날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봤던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편집 폭발을 일으키고 교회를 막 갈라지게 만들고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마다. 우리 어릴 때 다 그랬어요. 최근에 와서 교회 오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시고 이리저리 막 떠벌리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못 듣는 사람들 막 기가 팍 죽어버리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음성을 들었느냐 못 들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뭐 들었다, 내가 뭘 봤다, 여러분 이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신령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예배 잘 드려서 음성 듣게 하시고
순종까지 가게 해주세요. 아멘. 곧이 8절 보시면 시작.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때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완악하게 하면 결과가 뭐예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완악하게 되면 결국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 되는 거죠.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이 마음이 완악하게 해지는 것은 누구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죠. 자, 음성 들려주신 것은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가 거의 동시에 역사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마귀가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와서 우리의 틈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안다리 걸고 밭다리 걸고 뒤집기 해서 다시금 원위치 시켜야 되니까, 은혜 받은 것을 몽땅 쏟아붓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아이고 주님 주신 감동 따라 어떻게 산단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거의 모두가 우리의 반응은 이 완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순종한 쪽으로 잘 안 기울어져요. 작은 내용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음성이면, 그런 말씀이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주로 이 음성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가 순종하기가 버거운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되겠습니까? 가당하긴 합니까? 아들이 몇이라도 있으면 한 놈 잡아 바치는 것도 믿음이 엄청난데, 100살 돼서 남은 그 놈을 잡아 바쳐라? 그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만들어줄게? 앞뒤가 안 맞잖아. 얼마나 우리 같으면 갈등, 어떤 사람은 갈등 자체도 없겠지만 완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서 주님,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겠죠. 대부분이 그렇게 결론 내릴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런데도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막 영적으로 막 교만해지고, 이게요 사람을 완전 뒤집어 버려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성 들은 것까지는 정말로 잘한 일인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 들은 것만 못해. 왜? 불순종하는 데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